잘 오셨습니다. 어, 5월 가정의 달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총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고넬료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온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은요,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손 만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웃과 또 친척들과 또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땅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 10장 2절 말씀 이 한 구절에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지요. 이 땅에 돈도 명예도 인물도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본인은 그 집안의 재산을 보고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의 인물을 보고 자기를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도 더 전인데 그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집은 그 마을에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찾아보기가 힘든 시절이어서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친구들이 다 여기 와서 대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한번 쳐봐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많고 집안이 잘 나가던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남편이 다 받아다가 사업한다고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재산 보고 시집 왔는데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니까 본인도 인물이 이제는 한물 같다 그러면서 시집 올 때 돈 보고 인물 보고 했던 거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가정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이 왕노릇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우리가 지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성품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저래, 원래 저 사람 성품이 저래, 원래 저 사람 캐릭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교만은 인격이 아니고 교만은 성품이 아닙니다. 교만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본질이 교만입니다. 원수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원래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만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가정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온 교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은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이 결단과 각오로만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깨어져야만 여러분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그런데 즉시 왕 앞에 나가지 않아요. 결단한다고 해서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식하고 3일간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에스더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더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3일간 금식했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와 왕 앞에 나아간 후에 에스더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그런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이 흐르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활주로를 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활주로를 놓는 인생.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가 있어야만 그 활주로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충분한 거리에 활주로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고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활주로를 놓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비용이 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흥과 성장과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활주로를 놓는 인생, 비용을 지불하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상황과 환경과 또 관계 안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도 기도하시고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기도의 여러분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활주로를 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믿음의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제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는지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인지 그 제단 위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과 정절과 그 결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스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가 되면 믿음의 영적 에스더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활주로를 놓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었다면 그것은 지독한 악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어떤 악습이 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이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죠.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자와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배제되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죠. 그 어린 아이도 한 영혼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문화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역자도 나이가 어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나이가 이제 20대 이제 후반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담임 목사와 또 교역자들의 평균 나이를 내보면 아마 우리 교회가 상위 0.1%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다 한 번도 반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사님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연약할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교회에서 지금 임직식을 앞두고 선거를 할 때 보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정치 문화는 교회 안에서 악습이죠.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사람, 자기 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악습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악습을 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교회, 한 가정 안에서 네 사람,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친한 사람은 안 끼워주고 친한 사람끼리만 노는 그런 유아기적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악습이 되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직분을 부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일에 그 직장이 나의 주업이고 교회 사역은 부업처럼,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내가 맡은 직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교회 학교 교육부서의 교사나 어느 부서에서 섬기든지 이것이 나의 주업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그 직장이 오히려 나의 부업이고 내가 하나님 일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그 주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사명이요 나의 진정한 주업이다.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안에 회복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악습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활주로를 놓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의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받는 곳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머물러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본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여행지요, 모델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고달프고 피곤하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정도 중요합니다. 조직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행정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부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 안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줘서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쉼과 능력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양관식이처럼 나를 좀 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하면서 일부러 선크림을 안 발랐습니다. 관식이처럼 얼굴 새까맣게 하려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적 양관식이. 이 운동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폭삭 속았수다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양가예요. 양가. 내가 양씨라서 성도들이 은혜를 엄청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여러분, 사랑받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품고 사랑해주면, 여러분,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랫목이 되어주는 인생,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등 두드려주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활주로를 놓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흘러가서 그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가 관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